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욥의 노래 한 곡 들으신 다음에 설교하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고난에도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이 올 때가 있죠.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을 탈북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많이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의도교회 갔을 때 거기 탈북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간증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쪽 대한민국은 해마다 풍년이 듭니다. 쌀도 풍년, 과일도 풍년, 먹을 것이 너무나 많죠. 굶어 죽는 사람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아무리 없는 사람도 긴급 재난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동사무소에 가서 그것을 신청하면 기초 수급이 됩니다. 솔직히 먹기 싫어서 못 먹지 없어서 굶어 죽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굶어 죽는 일이 많다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해마다 그렇게 풍년이 들어서 쌀 풍년, 과일 풍년, 먹을 것이 지천인데 북한에는 왜 이렇게 먹을 것이 없을까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농사야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때맞춰 비가 와야 되고 햇빛도 적당히 내려야 되고 또 파종을 했으면 그것이 잘 연글 수 있도록 벌레 같은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의 말에 의하면 옥수수를 땅에다 심으면 5월이나 6월쯤에 그게 싹이 튼다고 합니다. 그런데 풍뎅이 같은 벌레가 나와갖고 그걸 싹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동원을 해갖고 풍뎅이 잡는 날을 정해서 벌레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재앙이 한두 해도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북한 땅에는 일어나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김일성 3대 세습이죠. 거기는 3부자가 하나님입니다. 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끌려가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3대 그 3부자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숭배를 받죠.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큰 죄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북한에는 그 재앙이 그 가난의 저주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십계명에 벌써 박아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의 고난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항상 봄철 같고 가을철 같이 그런 훈풍만 불어오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한테는 왜 고난이 다가올까요?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올 때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첫째로 낭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또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또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싶어서 살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이 길어지고 장기화되면 우울해요. 그리고 또 공황장애도 일으키고 또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극복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장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배워지게 되는 게 더 많더라고요. 유익이 더 많습니다. 이건 저를 포함한 경험자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옷도 안 입었고 그래도 부끄러운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도 안 다녔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완전 자연인이죠. 첫 자연인은 아담과 하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남자들의 로망이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TV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그걸 방영을 했죠. 그만큼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선호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것을 오랫동안 방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그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모래성을 쌓았다 허물었다 또 쌓았다 허물었다 이런 일을 제가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도시 개발로 인해서 지금은 다 도시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은 아직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개발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산자락을 조금이라도 좀 사서 그것에 농막을 예쁜 걸 하나 사다가 놓고 오미자를 심으면 어떨까? 그리고 거기다 고사리도 심으면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밤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좀 무섭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늙어가는 마당에 왜 사서 고생을 해. 그리고 또 저는 위에 계신 분이 오다를 내려야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두막에다가 교회를 하나 짓고 거기서 교회를 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런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신명기에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구, 남자만 60만이고 또 여자
또 어린아이 이런 사람을 합치면 거의 200만 대군이 된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데 어떤 지침도 없이 기준도 없이 끌고 갈 수가 없죠. 모세는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그 제사법도 받았고 또 성막 짓는 법에 대해서도 다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대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이를테면 광야 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광야 학교에는 학교니까 학칙이 있겠죠. 그런데 학교라고 딱 명칭은 안 돼 있지만 신명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는 과정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광야 학교라고 그렇게 그냥 명명을 한 것입니다. 학칙이 있습니다. 학칙은 이렇습니다. 통과 못하면 졸업 못한다. 두 번째, 퇴학 조치 아니면 멸망. 커리큘럼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기간은 일주일 혹은 한 달 혹은 40년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신축적입니다. 또 장소는 모래바람 날리는 광야. 신명기는 구약에 나오는 책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엘레 하르바렘 이것이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두 번째 주신 법입니다. 명령이고 거듭해서 주신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쓰는 명령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듭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여러분은 오늘 내가 가르치는 야훼의 모든 법과 규정을 어기고 여러분의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12절 여러분이 먹을 것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며 양떼와 소떼와 은과 금과 여러분의 재산이 많아질 때 여러분은 교만하여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여러분을 인도하여 내신 여러분의 하나님 야훼를 잊지 않도록 명심해야 합니다. 15절 야훼께서는 여러분을 독사와 전갈이 많고 땅이 메마른 넓고 무시무시한 광야를 지나게 하셨으며 또 여러분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이 광야에서 여러분에게 먹이셨습니다. 야훼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은 결국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부여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여해지는 능력을 주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야훼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려는 것은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오늘날처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19절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며 그것에 절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망하고 말 것입니다. 20절 여러분이 야훼께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는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잊지 말라입니다. 3번이나 너는 잊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야훼 하나님이다. 이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3번이나 못 박으신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두 번째는 내 힘으로 이뤘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사는 것이지 내가 힘쓰고 애써서 땀 흘려서 이 곡식을 거뒀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낮추심입니다.
겸손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그렇게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높은 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정체성을 알려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되고 이 낮아지는 겸손은 이 고난이 우리를 이끌고 간 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무릎 꿇고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없죠. 뻣뻣하게 서서 하나님 내가 바리새인처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신실합니다. 11조도 잘 바치고요. 헌금도 잘하고 죄도 안 지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릎을 꿇습니다.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고난을 겪으면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또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돼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악한 세상에 넘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서길 원하십니다. 왜 기도를 하면 불평과 불만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 제 본성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닥치는 일이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정말 불쌍한 일이죠. 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인내하고 인내를 함으로써 우리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왜? 인내하는 목적은 우리가 연단되어져야지 소망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무너지면 소망을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단하게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서 흔들어 댈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때 빼고 강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깨끗해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순도 100%의 그런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90%도 아니고 99.9%도 아니고 100%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소망을 이루기도 하지만 또 물질적으로도 보상이 주어집니다. 고난하면 욥이죠. 욥이 그 많은 보통 사람들이 겪지 않는 그런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2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보상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의 과정이 힘들지만 꼭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 고난의 기간이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돼도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불순종하는 마음, 불평, 불만이 걷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40년 걸려도 이 고난의 그 과정을 통과 못합니다. 하지만 얼른 그 불순종의 마음을 버리고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이게 이 과정이 이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돌고 돌고 돌아서 40년이 걸려서 1세대는 못 들어갔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2세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광야 학교 그 훈련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광야 학교를 통해서 우리를 걸르고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기간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언제까지일까요? 거룩함에 이를 때까지.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거룩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 하나님은 흠도 티도 없이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옆에 세우시거든요. 거룩한 신부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더기 옷 입고 불평불만, 입술에는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또 그 욕심과 재성이 가득하다면 하나님 옆에 설 수가 없죠. 세마포로 새 옷을 갈아입고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야 하나님 옆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신부의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런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는 겸손함과 인내함과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성별됨을 뜻합니다. 성별된다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말. 언제까지? 거룩함에 이를 때까지. 고난 중에는 하는 말이 다 달갑게 안 들립니다. 선한 그런 뜻으로 말을 해도 고깝게 들리기 마련인데 도덕적인 그런 잣대로다가 내가 죄가 있어서 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하면 그 말 달게 들리지 않습니다. 상처에 소금 뿌리는 그런 말이 됩니다. 고난은 힘듭니다. 이것을 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하고 받아들이고 또 견디는 자, 그 인내함으로 참는 자, 이런 훈련 과정은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순종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죠. 그리고 온유하셨죠. 그리고 순종하셨죠. 사랑을 실천하셨죠. 보시기에 됐다 싶을 때 우리는 빛나는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참여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순종을 잘하면 이 고난의 과정이 단축이 됩니다. 하지만 고집스러워서 이 순종이 안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 그것이 있다면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격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다가간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인이기도 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안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잘 극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기뻐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끝은 사망이 아니라 이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를 생명길로 이끄시고자 여러 가지 고난과 또 환난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들은 바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난의 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하시네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그런 자들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